그래서 이제 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 세대들도 같이 하는 만큼 한글로 먼저 읽고 또 영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네, 영어로도 읽을게요. 우리 친구들도 영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I appeal to you, therefore, brothers, by the mercies of God, to present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acceptable to God, which is your spiritual worship.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your mind, that by testing you may discern what is the will of God, what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Amen. 네. 우리 틴즈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우리 부모님들께 우리가 수련회에서 나눈 메시지를 중심으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찬양을 한 곡 준비했는데 앞으로 나와서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틴즈가 수련회에서 ignite, 불을 비추다, 불을 붙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방금 특송한 찬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의 마을이 너희를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수련회 말씀도 나누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학기 가운데 정말 세상의 빛으로, 또 그들의 학교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쉽게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쉽게 재밌게 준비했으니까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퀴즈를 준비했어요. 박수 고맙습니다. 네,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 자, 한번 띄워주시죠. 문제예요. 이제 학교 가면 이런 문제 많이 풀 것 같은데, 네,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예배 땡땡땡. 네, 은율이가 손 들었는데 뭐가 정답입니까? 예배 드리다. 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예배 드리다 아니고 나는 예배 보러 왔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나요? 혹은 예배 드리다, 예배하다 헷갈리지 않습니까? 예배하다가 맞는 거 아닌가요? 예배 드리는 거 맞아요? 네, 아주 확고하네요, 우리 은율이는. 또 혹시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나는 그냥 참석하러 왔습니다, 혹은 구경하러 왔습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안 계세요? 뭐 답이 뭐든 간에 사실 우리의 마음의 태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이 문제입니다. 영어로는요, 그냥 worship, 예배하는 거죠. 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에다가 뭘 붙여야지, 한국말로 할 때는 예배하다가 맞나, 예배 드리다가 맞나, 예배 보다가 맞나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나? 나는 1번인가? 2번인가? 3번 혹은 4번인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모습, 나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이것을 한번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서요, 예배하면은요,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요, 예배는요, 무릎 꿇다, 엎드리다, 또 봉사하다, 섬기다, 절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예배라고 할 때 사용된 여러 가지 원어들을 찾아봤을 때 그런 의미들이 그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나를 낮추고 나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찬양도 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런 행위들이 예배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 예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할까요? 혹시 우리 친구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되는지 아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우리 틴즈,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데 왜 예배합니까? 교육이 잘 안 됐네요, 우리 틴즈. 제가 답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만한 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예배드리는 자세, 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졸면 안 되겠죠? 딴짓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핸드폰 하면 돼요, 안 돼요? 예배하는데 안 돼요. 딴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겉모습의 태도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깊은 마음속 영혼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2장 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뭘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래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자, 제물이 뭐예요? 혹시 우리 키즈 친구 중에 제물이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온유리가 또 손 들었네. 제물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거? 조금 틀린 것 같아. 제물은 뭐 할 때 필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조금 다른 단어로 표현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대신 뭘 했을까? 뭘 드렸을까? 맞아,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그 물건이 아니죠. 사실은요, 보면 짐승 같은 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바로 제물이에요. 양, 비둘기, 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그 제물을 어떻게 드렸을까요? 혹시 아는 사람? 어떻게 드렸어요? 양이 한 마리 있어요. 양을 하나님, 양 잘 키우세요, 이렇게 드렸을까요? 어떻게 드렸죠? 양을요, 죽였어요. 양을 찢고 그 제사 드리는 제단 위에 양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양에다가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에요.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오 마이 갓.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지금 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제물로 드리려면 나를 죽여야 돼요. 그런데 죽였어요, 여러분? 아니요, 목사님 잘 읽어보니까요, 죽인 제물 말고 산 제물로 드리라는데요, 목사님. 성경 잘 읽는 친구들은 그걸 봤을 것 같아. 그렇죠? 참 다행이기도 오늘 말씀에서는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죽여서 드리지 말고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산 제물은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산채로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내가 목숨은 붙어 있고 살아 있지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산 제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것 같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하는데 간지러워, 심심해, 몇 시지? 산 제물인가요?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Living for God.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가는 곳에 동행해서 사는 것. Living with God.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living by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야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요,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엔 영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your mind, that by testing you may discern what is the will of God, what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해요. 영어로 보니까요, do not be conformed. conformed는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똑같이 나도 팔로우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이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든 다 팔로우 하잖아요. 팔로우. 네.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려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뭘 팔로우 하는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 세상에서 유튜버 중에 뭐 subscriber, follower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굴까?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벌써 떴어. 이거 먼저 띄우면 안 되는데. 떴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혹시 부모님 세대들은 요 세 개의 띄워주세요. 세 개의 이 아이콘 중에 이게 각자 채널을 얘기하거든요. 무슨 채널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은율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좀 기회를 주자. 예. 혹시 맨 오른쪽 거 뭔지 아세요? 우리 아기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시엘이 뭐예요? 뭐요? 맨 오른쪽 거 코코멜론. 그렇죠. 예. 코코멜론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팔로워가 많은 채널인데요. 196 million, 1억 9,600만 명이 코코멜론을 서브스크라이브하고 있대요. 코코멜론에 뭐가 뜨면은 다 뜨는 거예요, 우리 폰에. 정말 많죠. 그런데 두 번째 거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T-시리즈라고 하는 인도에 있는 컨텐츠 회사예요. 영화도 만들고 뭐 가수들이 음반도 내는 이 회사인데, 저 회사는 팔로워가 몇 명이에요? 3억 명이 넘어요. 3억 명이. 예, 어마어마하죠. 인도 인구가 많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 세상에서 제일 팔로워가 많은 저 왼쪽 끝에, 저건 누구의 채널일까요? 우리 틴즈 다 알 것 같아. 뭐예요? 저기 막 친다. 우리 키즈가 뭐예요? 미스터 비스트. 예, 미스터 비스트라는 사람이 뭐 별의별 챌린지를 하고 뭐 돈도 나눠주고 해서 그런지 어마어마하게 서브스크라이버가 많습니다. 4억 명이 넘어요. 4억 2,600만 명. 야, 사람들이요 뭘 팔로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fun, 재밌으니까 보잖아요. 그렇죠? 미스터 비스트 보면 재밌죠? 또 인도 사람들은 저기서 주는 거 재밌게 볼 거예요. 또 우리 시에리 같은 우리 토비들은 코코멜론 틀어놓으면 아주 재밌어요. 재밌는 거 따라가요, 사람들은요. 또 뭐 따라가요? 유명한 거, 페이머스한 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유명해지니까 남들이 다 보니까 나도 보는 거예요. 또 미스터 비스트는 뭐 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뭐 돈도 나눠주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fortune, money. 그런데 여기에 없는 거 있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올릴까요? 아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가는 방향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재미는 쫓아가지만, 인기가 많은 것들을 쫓아가지만,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이 있는가? 우리는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을 따라해요. 저희 집에 10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요, 이 친구 이름이 승윤이에요. 승윤이가 최근에 개인기가 생겼어요. 하나씩 개인기가 늘어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기침을 하잖아요. 제가 기침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도 기침을 해요. 아빠를 따라해요. 이래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거. 아빠가 노래 부르면 같이 자기도 노래 부르는 거예요. 아빠가 웃으면 자기도 웃는 거예요. 아빠가 우니까요, 따라 울어요. 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우리가 뭘 보느냐, 유튜브에서 내가 뭘 팔로우하고 뭘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일들인데, 너희들은 이 세상의 일들을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았으면 좋겠어. 이 세상의 인플루언서들, 미스터 비스트, 코코멜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confirmed, 그런 거에 의해서 너희들이 변질되고 그 사람들처럼 따라가고 그 사람들처럼 행동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의 넘버 원 인플루언서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야.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세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not be conformed, 사람들을 따라 살지 말고요, but be transformed. 여러분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자꾸 여러분의 삶이 노출되어서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이 transform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음의 변화를 받는 우리 얼라이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분별, discern. 분별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아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 분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하실까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캐릭터에 대해서는, 아이돌에 대해서는 모든 디테일들 다 알고 있죠. 우리 아마 여기 친지들은 자기 좋아하는 뭐 아이돌 그룹, 걔네가 뭐 생일이 언젠지, 뭐 취미가 뭔지, 뭐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디서 태어나서 뭐 했는지 자기 엄마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야 아마. 그렇죠? 또 우리 키즈 중에서는 자기 좋아하는 무슨 뭐 애니메이션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캐릭터들이 나와서 하는 대사들, K-pop 데몬 헌터스 벌써 몇 번씩 본 친구들 거기 나온 대사 다 외우고 있는 거 내가 다 알아요. 그건 다 알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관심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진급 예배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새로운 학년이 시작돼요. 새로운 학년이 되면 우리가 한 학년 올라가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워요. 더 깊이 배워요. 이전에는 내가 1, 2, 3, 4, 1, 2, 3, 4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학년이 올라갔더니 1.1이 있고 1.11이 있고 막 소수점이 있고, 전에는 덧셈 뺄셈만 있는 줄 알았는데 곱셈도 있고 나눗셈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다는 거를 점점 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가 어제 알던 하나님의 수준에서 오늘 똑같이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제 내가 덧셈 뺄셈을 했다면은 오늘 내가 곱셈 나눗셈을 배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아직도 몸은 컸지만,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보는 거야, 예배는 드리는 거야, 하는 거야, 객관식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예배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와 감격이 있는 이 예배란 무엇인지 그 경험을 이제는 우리의 시로, 우리의 노래로, 우리의 소설로, 논문으로 써내려가는 분량에까지 우리의 이 영혼이 자라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함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새로운 학년에 올라갔어요.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서 내 나이가 올라가고 학년이 올라가고 아는 지식의 깊이가 더 올라가는 것만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어른들은 더 이상 학년은 없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더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신금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마치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오늘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적 예배를 뭐라고 얘기해요? Spiritual worship이라고,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표현에 헬라어 원어 원문을 보니까요, 로기코스, 라트레이아, 이 두 개의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봐요. 로기코스는 영적인에 해당하는 단어고 라트레이아는 예배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은요, 합리적인, 말이 되는, 합당한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영어로 논리를 말하는 logic, 로지컬하다 라고 하는 그 logic이 이 로기코스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를 합리적인 예배, 말이 되는 예배, 합당한 예배,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어떤 성경 번역들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합당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런데 예배에 해당하는 단어에는요, 또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섬김, 봉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다시 다르게 번역을 해보자면은 합리적이고 합당한 봉사와 섬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영적인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섬김으로 드리고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받아 마땅하십니까? 아까도 설명했지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하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아 마땅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선택, 우리의 작은 결정들, 내가 가진 소유, 우리의 시간,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이 주일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 중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이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사용할 때도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섬김이요 영적인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우리 얼라이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학교에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스마트폰과 우리의 컴퓨터 인터넷 창에서도, 우리의 만남들과 모든 크고 작은 결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봉사와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말씀으로 함께 주님 앞에 다짐하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 참된 예배자, 영적인 예배자, 하나님이 받아 마땅하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주일 예배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 그곳이 학교이든 일터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누군가의 만남이든 나의 스마트폰이든 나의 컴퓨터든 그곳이 어디든 간에 주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받아 마땅하신 삶의 모습으로 주님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우리 얼라이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아버지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놀라운 은혜에 합당하고 마땅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일터와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만남과 아버지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 아버지 그곳이 때로 가상의 공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고 죄에 대하여 죽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년 새로 올라가 학교에서 새로운 또 한 해를 시작하는데 주님, 우리의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방식에 똑같이 물들고 그들과 똑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깨달으며 그 분별한 거룩한 길을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의 빛과 소금들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새로운 학기와 새로운 한 해 가운데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로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받아 마땅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섬김으로, 그 헌신으로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우리 얼라이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학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얼라이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